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대립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싸움,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것이 참 감사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어쩌면은 감사 부재의 그런 사회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세상은요, 감사 부재의 사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고 삭막해져가고 각박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세상의 소리, 모두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인터넷을 보더라도, 그리고 신문을 보거나 매스미디어, 매스컴을 보더라도 모든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어쩌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 문제가 있는 소리, 서로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런 캠페인이 있을 정도로 사회를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탓하고 문제를 삼고 싸우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다. 예전에는 명예롭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무 이유가 안 되더라도 최정상에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가는 그런 사퇴하는 세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밑에 사람들에게 죄를 증가해가지고 자기는 살아남고 부하는 매장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웃들의 문제, 또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우리가 관계적인 모든 타인의 문제들까지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를 통해서 모르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 부재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부재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문제만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만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세상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아파도 감사하는 자,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는 자,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항암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좋게 하고 또 분위기를 좋게 하고 밝게 하고 웃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힘들고 아파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시작.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예, 입술의 감사. 우리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을 만나면은 그 마음으로 감사.
서로를 돌아보아 가지고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들, 일이 안 풀려도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한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요, 우리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병남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이명옥 권사님 남편 김명윤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아침에 정경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시어머니를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부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 김명윤 안수 집사님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넘어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를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발이 다쳐가지고 발이 너무 붓다 보니까 지금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는 입술의 고백이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 다쳐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죠. 머리가 진짜 크게 다치거나 뇌진탕이 되거나 아니면은 크게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요, 때로는 나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화로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이 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모르니까 화로 속에도 손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을 손을 집어넣으면요, 뜨거워가지고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아, 뜨거워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한센씨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병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치료약이 생겨나가지고 한센씨가 개발했던 그 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모인 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데, 그런데 응답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께 감사하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지만, 오늘 치료 후에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원하는, 주님의 원하는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항상 넓은 길이 있고 평안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사익길을 찾아가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익길을 지나신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익길,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러 가지 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해안가 길도 아름다운 길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중앙로라고 해가지고 블루보드처럼 아주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빠른 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물리신 다음에 어떤 길을 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이길, 험난한 그 길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길을 얘기를 하죠.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지나가지고 언덕을 지나가지고 꼬불꼬불한 아주 좁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국경을 하고 있는 곳에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지만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피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피해자들, 소외된 사람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자면은 이 사해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넓은 길을 놔두시고 아름다운 길을 놔두시고 목적지를 정하셨는데 그 목적지를 가시기 전에 사해길을 통해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김없이 사해길을 가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소리로 메아리가 울리도록 예수님에게 예수여, 예수여 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소리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현재 듣는 소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세상의 메아리인 것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바른 모습이죠.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해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빠른 길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게 됩니다. 고생을 사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하면은 교회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든 길, 고난의 길, 남들이 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일을 외면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이런 길만 추구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오늘날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간섭도 없고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구속받지 않는 곳으로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으로 가서 극장처럼 예배를 보고 극장처럼 은혜를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사익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넓은 길로 달려왔습니다. 안전한 길, 평안한 길, 아름다운 길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좁은 길도 맞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이 도시를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은요, 열방을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은요,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것이고, 이 무슬림권에 있는 영혼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큰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유유자적하게 가면서 창밖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같이 교대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제말에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사탄 마귀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생각을 접으시고 우리는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아님 전투함 구축함을 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며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부모들을 공격하고 형제들을 공격하며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재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폭격기가 와서 우리를 폭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주만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요, 일본한테 당했습니다. 하와이의 어느 순간에 저 일본에서 넘어올 수 없는 거리에서 비행기가 넘어와 가지고 그냥 대포를 쏴대고 총을 쏴대며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기름 다 떨어진 비행기 가지고 배를 들이받으면서 이 쑥대밭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설마 일본에서 여기까지 공격하겠는가? 설마 일본에서 우리를 건드리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평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이런 공격을, 우리는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는요 깨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겁먹지 말고 장렬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는 날마다 쫓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쫓는 거요, 한 달에 한 번만 쫓는 거요, 위험하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무장하고 영적으로 또 무장해가지고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의 길을 가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문둥병을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적을 원하느냐? 너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떳떳하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그래,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순종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 당시 만약에 문둥병이 만약에 낫게 되면은요, 나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곳을 함부로 떠날 수는 없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갔는데 진짜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더 이상 재발할 것 같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너는 이제 너희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마을에서 빼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반점이 남아있고 아직 아픈 곳이 완전히 다 아물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너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그곳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갖는 것은요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람들, 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몸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왜 제사장에 갑니까? 주님, 먼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을 가다가 보니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우리들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로또 복권 제가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빵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면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업이 잘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면 내가 그 후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귀한 말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순종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응답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요구 조건을 걸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감히 겁도 없이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기적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은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검법이 뛰어났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방패를 쓰거나 갑옷을 입을 그런 큰 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봐도 싸울 수가 없는 조건인데 다윗이 단지 나갔던 것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진영에서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자기는 마음에 울분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던 거죠.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다가 돌을 박았는데 그 돌은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박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2018년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결국 보디발에게까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 억울함을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져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아내가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이 그를 옥에다 가두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모든 것을 맡겨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쩝니까? 공개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아내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요셉은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변명하고 내가 아니고 당신의 부인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을 텐데 그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이 결국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처럼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그랬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거죠. 자기가 비록 왕비였었지만은 왕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죽은 목숨이겠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작년에 일했던 분들이 다시 또 내년을 또 같이 맡아가면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 안 돼요. 나는 내 신앙이 아직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던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치료함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 9명의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돌아왔던 한 사람의 치료받은 문둥병자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고백하고 나왔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응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명이 돌아와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살해를 있는 것으로 살해를 다하고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그가 보니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묻는 분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나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그 9은 나와서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 9은 내가 생명을 구원해 줬거늘 그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그 9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치료받고 제사장 갔다가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주님께서 치료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가족의 품으로 먼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시겠지.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또다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빨리 가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손해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분주히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야망을 불태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꿈을 찾아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나는 내 가정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일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속해 있는 내 목표 때문에 내 성공과 비전 때문에 내 꿈과 야망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제사장에 돌아오는 한 사람의 신앙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